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이렇게, 네, 저 말고요.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눈으로라도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가을이 참 짧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 언제나 유의하시고, 오늘 온도가 아침에는 막 영하 1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셔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10월 시리즈 설교로 종교개혁 5대 솔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보고 있죠. 첫째 주에 우리가 오직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네. 그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지키자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또 지난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오직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은혜. 사랑하는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그 분량과 크기가는 다 다르겠지만, 솔직히 살아가면서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죠. 그 노력이 뭐 작던 크던 말이죠. 여러분,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목표점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행하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도 이 물건을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래요? 돈을 벌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뭐 선교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알바도 열심히 해보고 그 선교 비용을 열심히 모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워치를 너무 사고 싶어. 요즘에 저만 워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막 뛸 때 이거 보고 있고, 아침에 막 핸드폰 잃어버리면 이거 띵 눌러가지고 어딘지, 저는 막 어디 있는지 막 맨날 찾는단 말이에요. 워치 사고 싶으면 뭐예요? 돈 벌어야죠. 그렇죠? 그 돈으로 그것을 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또 무엇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에 합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요 너무나도 또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무엇이 주어져야 무엇을 돌려받는 것이 맞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공짜로 무엇을 준다고 하면은 좀 어떠세요? 만약에 최 목사님이 저한테 워치를 사셨는데 저한테 전도사님 이거 워치 저 안 쓸 테니까 주세요, 뭐 이런 일 죄송해요. 네, 주면은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이게 나한테 주어질까? 내가 어떤 일을 더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많은 뭐 그렇다고 뭐 일을 저한테 시키시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처럼 뭔가 공짜로 무엇을 준다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얻었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만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의 시기, 이 당시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면죄부를 사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제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면죄부가 무엇이냐면, 면죄부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톨릭 교회에서 죄가 사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증 같은 거예요. 네. 면죄부는 죄를 그냥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줘 이것이 아니라 그 일정한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죄를 없애준다는 일정의 그 증명서라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 죄가 사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면죄부. 원래는요 이 면죄부라고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대사라고
우리가 쓰여졌어요. 대사라고. 대사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해 성사를 한 사람에게 교회는 그 죄를 사면해주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게 바로 대사였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요 성베드로 대성전을 만들고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고 대사의 조건 중에 헌금 조항을 추가한 것이 면죄부 사건의 발달이 된 계기가 됩니다. 16세기에 대사의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띄워주실래요? 잘 보이나요 여기선? 네, 잘 보이죠? 읽어드릴게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첫 번째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뒤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한다. 두 번째, 적어도 지정된 7개의 성당을 순례하고 순례할 때마다 우리 죄를 대속해서 대신 속죄하신 주 예수의 오상, 양손, 양발, 옆구리를 기념하고 공경하는 뜻으로 주의 기도와 성모성을 5번씩 열심으로 바치는 거나 또는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시편 50편을 바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뭐가 됩니까? 바로 성베드로 대성전 건축비로 헌금을 바치는 것이 좋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러나 하늘나라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열려 있으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 대신 기도와 대제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 대사의 조건, 죄를 사해주는 조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기서 1, 2항을 실천하겠다는, 한번 다시 계속 띄워주실래요? 1, 2항을 실천하겠다는 조건 하에 이제 3번을 먼저 이행하는 자에게는요 어느 사제에게나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고해 성사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제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다른 사제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어요. 고해 성사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고백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해 성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고해 성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면은 이 3번을 먼저 이 돈을 내고 대사를 사는 것이 먼저 된 이 사람들은 증명서를 줘요. 어디서든지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 이해가셨죠? 약간 하이패스 같은 거예요. 야, 너 돈 내서 이거 사면은 그냥 바로 가가지고 이제 고해 성사를 할 수 있고 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너의 죄가 사해지는 거야. 이게 면죄부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질이 되면서 중세시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면죄부를요 이제는 팔기 시작을 합니다. 괜찮았던 거였는데 이제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금전이나 돈을 바친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판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사하여지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해준 증명증이 바로 면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면죄부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사해줄 수 있어요? 바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 잘 보시면은 여기서 왼쪽은 지옥이에요. 오른쪽은 좀 천국 같죠? 가운데 저기 보면은 저게 연옥이라고 그냥 그림, 예시로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으며 그 사람들을 위해 가족들이 혹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 천국에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는데 뭔가 애매해요. 만약에 죽어서 어딘가에 갔는데 야, 너는 좀 천국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너가 또 좀 지옥을 갈 정도로 큰 죄를 짓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디 가냐? 연옥 가요. 중간 다리 딱 걸쳐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얘는 착한 것 같기도 한데 악해. 그러면 일단 연옥. 근데 제 동생이 우리 형 너무 불쌍해. 제 동생이 있어요. 실제로 남동생이 우리 형 연옥에 있을 것 같아. 천국도 못 갔을 것 같고 지옥에도 못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가지고 탈출시켜줘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돈을 내면 저는 그러면은 동생이 돈을 냈어요. 그럼 저는 연옥에서 이렇게 짜란 하고 돈을 많이 내면 모르겠어요. 천국 가나? 돈을 적게 내면 지옥 가나? 여튼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 당시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면죄부 판매위원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남긴 기가 막힌 명언이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넣는 이 동전이 짤랑거릴 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빠져나옵니다. 야, 이건 어떤 생각을 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당신이 내는 그 동전의 소리 하나가 영혼이 그곳에 빠져나와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면죄부를 본다면 뭔가 이것은 또 어떤 신비로운 물체가 아니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냥 종이에요.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발급하는 거죠. 우리가 뭐를 했을 때 자, 이거 완료됐습니다 하고 증명서 같은 거 받죠? 비슷한 거예요. 네,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냥 종이였던 거예요. 쉽게 말해 가톨릭 교회가 그 종이 안에 영적인 능력을 주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와 수도사들은 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사람들이라 여겼어요. 교회의 권위는 엄청났다는 거죠. 사실 모든 힘의 가장 정점이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정치, 나라, 교황권 아래 있었어요. 다. 교회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공로를 저장하는 곳이라 여겼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교회에서 내려지고 사제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교황에게 내려져 공로를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교황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고해 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왜냐? 죄인이거든요. 오직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죄를 아뢰일 수 있었어요. 이처럼 교황권의 힘은 실로 엄청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사면이 종이 한 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대. 사실 뭐 종이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도 이게 면죄부예요 해도 샀을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서는 면죄부와 함께 가톨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만연하게 이야기되었고 실제로 행하여지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면죄부를 샀어요. 돈을 내고 팔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천국에 가고 싶었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꿈꾸는 자들이었어요.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네. 두 번째는요, 사제들과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을 향한 행동을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면죄부였고요, 두 번째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당시 문화를 먼저 보자면 가톨릭은요 원죄론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이 문화 때 저희는 뭐 기독교는 지금도 원죄론에 집중을 하는데, 원죄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독일의 구원론의 내용은요 뭐였냐면,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동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하여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끊어내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들이 그 안에 존재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뭐였습니까? 가톨릭은 면죄부를 파는 거였고, 이 당시에 뭐 종교개혁자들이나 사제들은 금식, 그리고 잠을 안 자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어요. 왜요? 그래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인인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근데 알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물음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이 죄라는 게 안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죄의 사슬이 여전히 묶여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죽도록 막 평생토록 기도를 해도 이 죄가 안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원죄로는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인데 자신들이 뭘 한다고
죄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렇죠?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아이러니함 생각까지, 한쪽은 야 이거 행동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한쪽은 야 이거 행동한다고 이게 되나? 이게 죄가 사해지나? 라는 이 공통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들의 행위나 의식은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하는 행동들에 더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더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것이 없어요. 쉽게 말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날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혼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사는 행동들과 이 사제들이 했던 그런 금식, 기도, 막 엄청난 노력들, 우리가 매주 만나고 있는 루터 또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금욕과 절제로 자신을 가학적으로까지 다스리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서양 중세 기독교 교육에 관해서 뭔가 좀 강의 같죠 오늘? 그렇죠? 네, 서양 중세의 기독교 교육에 관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교육의 목적은 띄워주실래요? 교육의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인데, 기독교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성악설적인 입장을 취한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인이고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육신과 물질을 포함한 세속적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의 생활, 즉 내세의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청결해지고 순결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띄워주실래요? 세 번째는 교육의 직접적인 목적은 뭐냐면 도덕적 훈련과 신체적 단련에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단식, 금식, 육체적 고통, 수면을 적게 하면서 욕망을 제거하여 그로 인하여서 정신이 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영혼을 순화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람에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수도원 교육은 또 엄격했어요. 기도 7시간, 노동 7시간, 그래도 수면은 7시간 자죠. 교회에 성서문학 2시간, 식사 1시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그들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한가한 시간은 영혼의 큰 적이다. 한가한 시간은, 여러분들의 여유로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큰 적이래요. 뭘 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던, 말씀을 읽던, 뭘 하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살까? 막 저는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상황, 또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이 시기에 구원의 교육과 방법에 관해서 아주 짧게 다루었어요. 이제는 좀 루터의 삶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루터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런 행동들로 인하여 루터의 건강도 나빠졌어요. 많은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한쪽에서는 루터도 사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금식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야 나의 죄는 나빠, 나는 정말 죄인이야, 막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한쪽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한쪽은 근데 뭔가 좀 찝찝해. 네? 이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죄가 사라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아실까? 날 지금 보고 계실까? 날 만나주실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두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던 루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때에 루터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로마에 있는 산타 스칼라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죄 사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행동하는데 뭔가 찝찝하고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선가 야 28개의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너 죄 사함 받을 수 있대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다가 그 계단 무릎으로 28개만 올라가면은 나는 이제 이 뭔가 모르는 원죄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건가 드디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했으니까 갔겠죠. 그렇죠? 안 해서 이 뭔 소리야? 했으면은 안 갔겠죠.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 뭔가 코에 뿌리는 약을 뿌리지 않으면 1시간 만에 양쪽에 코가 다 막혔어요. 숨을 못 쉬는 상황까지 가고 잠들면 기본 5번은 깼어요. 예. 왜냐면 숨을 못 쉬니까. 그렇게 거의 한 6년, 7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명의가 있다, 아니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기도받으면 이제 코가 뚫릴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받아봐라. 여러분 얼마나 혹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군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찾아가겠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장이라도 찾아갔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어디에 가면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루터도 죄로 인하여서 극심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힘든 상태였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야기를 듣고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계단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계단이에요. 이 계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의미는 너무 좋고 되게 신성한 계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셨던 28개의 대리석 계단이에요. 신성해 보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계단, 나도 한번 올라가면 한 계단 여기 막 그랬으면 제가 여기 하나 올라올 때마다 막 주여 막 이 계단 내 재산 팍 사라지고 다음 주에 탁 사라지고 딱 왔을 때, 그렇죠? 이 계단은 누가 가져왔냐면 로마로 신앙심이 깊었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아들의 왕권을 이용해서 이 계단을 또 가져왔어요. 로마로. 네, 그대로 딱 해가지고 가져온 거죠. 여러분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여전히 아직도 사진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요즘 사진인데 여전히 무릎으로 이제 성지를 여기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도착해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올라갔냐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계단에 입을 맞추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요. 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하고 계단 입 맞추고 다시 탁탁 올라갑니다. 여러분 대리석 계단, 대리석에 핸드폰 떨구면 바로 깨지는 거 아시죠? 대리석에 넘어지면 진짜 아픈 거 아시죠? 그 무릎으로 그 모서리 그거를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 28개 계단에 다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루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루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8개 딱 올랐는데 뭔가 타이밍 맞게 빛이라도 뭔가 내려왔으면 마음의 위로라도 받았을 텐데 딱 도착하자마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루터는 많은 실망을 하고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탑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비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 탑에서 루터는 여전히 이 죄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끊어야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삶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루터는 성경을 이 당시에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성경 구절이 루터에게 명확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 믿음, 은혜에 관하여서 올바르게 마주하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나는 집중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것을 알았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가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갔다.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여러분, 루터에게는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자 말씀을 접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주권자가 베푸는 사랑, 은총, 호의, 인자, 자비라고 표현이 돼요.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띄워주시래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루터에게 일어난 이 좋은 소식, 이 당시에 이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고 좋은 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행위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사제들의 삶, 가톨릭 교회 부조리 등 잘못된 것들이 그때 정말로 막연했던 그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이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여서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제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을 그렇게 성결하게 갖고 나간 이유 중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게 뭐였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게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구원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보고 믿음, 즉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루터는 깨달았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아무리 큰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사람은 나의 죄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존재.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루터는 알게 되었죠. 자신이 얼마나 금식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절제하는지, 자신이 무릎으로 계단을 얼마나 오르는지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행동들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일을 행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우리가 충족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이 될까요?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면은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 이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그것이 구원의 이유라면 말이죠. 저는 28개 계단조차 오를 자신이 없어요. 아파요, 제 무릎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은혜는요,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먼저 있고요,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했었어요. 자신의 돈을 다 투자하면서 면죄부를 사서 천국에 가고 싶어 했다고요. 사제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그저 죽고 천국, 영원한 나라, 이곳 가는 그 다른 세상, 다른 세계, 그곳으로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천국을 있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은요, 어떠한 공간적인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 목표, 그 구원의 진짜 본질은요, 죄인인 내가 죄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이제 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예요. 죄인인 내가 그 영원한 닿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죄의 속박에서 그 사슬을 끊어내셨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져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죠.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일에 내 삶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맞나요? 내가 정말 당신 안에서 자유해지는 자가 맞나요? 자유해진 자가 맞나요? 그 은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맞나요? 늘 질문하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나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당신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나요?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집중이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제들처럼 말이죠. 그 죄의 속박이 어떻게든 이것들을 끊어내려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보려는, 너무나도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만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내가 자유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은,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지 않으신다면, 억지로라도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지 않으신다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족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오셔서 너무 힘들죠, 살아가는 게.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위로받고 회복되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싶어요. 위로받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다시 나와 주님 죽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뚫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노력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는 없지만은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친히 오셔서 그 은혜로 좌정하사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려도 괜찮으니, 넘어져도 괜찮으니 넘어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어서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때에 그것을 누리고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은혜로 여기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 오늘 나를 은혜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 그 은혜는요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사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가장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가장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주셨어요. 선물이라고. 너는 너의 존재로 아름다우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발견했으니, 내가 너를 태초부터 알았으니 그 은혜 너에게 부어주고 내가 그 은혜로 너를 인도할 거야. 알았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그 은혜,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오신 주의 그네. 아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아멘 오신 그 주님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여러분 그 십자가 고통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끊어내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아멘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님의 은혜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살리 십자가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 가운데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 또한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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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돌리신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에 미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백보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저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돌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증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일하신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